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된 이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은총이 늘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찬송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과 모든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저희 심령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92장 찬송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온다 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마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자 찬송하자 감사자 찬송하자 씨 뿌린 농간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마을마다 열매 맺으리 비하고 내릴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자 찬송하자 감사자 찬송하자 이를 묻는 말로의 칠피한 영광에 구슬 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저 찬송하자. 감사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시를 부르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갚아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주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 찬송하자. 감사 찬송하자.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입니다.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주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됨을 기뻐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도록 끝없이 감화해 주셨고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저희 마음을 빛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으니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맡겨주소서. 저희 삶은 주님 손에 지키기, 저희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게 하소서. 저희를 주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인쳐주시고 예배드리는 마음 주님께 활짝 여우니 또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며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맛보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설 수 있었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의 미약한 결과로 여전히 우리 마음 아쉽고 송구하지만 저희들의 삶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 바쳐드리오니 저희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의 귀를 여오니 주님 입술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태영 원란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들의 영혼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 안에 소망을 굳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또한 사정으로 인하여 먼 데서 예배하는 삼일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영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심으셨사오니 저희들 좋은 나무로 좋은 결실로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게 해주시고 혼탁하고 어려움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이들이 저희의 미혹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이어지는 친교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 풍성히 나누는 복된 이 주일을 보내게 하시며 저희들을 항상 품으시고 저희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이르되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희를 가지고 내 여호와와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회 전승에게 마시게 하시리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애굽으로 나가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가지고 주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무엇과 실수가 많으니 많은 말을 실수가 없으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모두 그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그러나 그렇게 크고 강하게 명령한 것들을 지극히 자존시로서 사공의 때로 명령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하는 한분이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으며 죽이는 들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열매느냐. 이와 같이 작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자들이 목에 내려서 깊은 마을에 빠뜨려질 것이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예수가 네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즐겁게 여기나 장애인이나 가정을 자로 성취에 가는 것이 수가 소발을 가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나오노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태영 원로 목사님께서 모세는 왜 실패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학생이 있는데 좋은 성적이 나와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그런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또 이건하 목사님 네 분이 오셨네요. 또 옆에 강석찬 목사님 오셔서 늘 감사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또 양경일 집사님도 오셨군요.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 매주일 정성스럽게 성가대를 성가를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왜 실패했는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민수기의 말씀이 모세가 실패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들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책으로 노벨 경제학 수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가 실패하는 거하고 지도자가 실패하는 거하고는 연관성이 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줄곧 성공해 오던 모세가 왜 말년에 이르러서 실패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광야 40년 요랑생활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침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못 마시고 짐승이 마실 물도 없으니까 이게 백성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이 막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가 우리 선조들 돌아가실 때, 죽을 때 같이 죽었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이게 뭐냐? 원망이 이게 하늘에까지 치솟아 오르니까 이렇게 참담한 상황을 맞이한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회막문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백성들 앞으로 나온 모세는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 패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곱게 한 말이 아니죠.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한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아주 사정없이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생애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무엇이 그토록 모세와 아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 성경 말씀에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그것이 결정적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게 그렇게 큰 죄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가리는 게. 근데 이게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권력의 인격화가 불러들인 참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권력의 인격화라는 말을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위임받은 권력을 마치 자기 인격과 동일화시켜버린 거예요. 동일화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마치 자기가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아주 격분해서 소리를 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박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통보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모세는 왜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문제는 지금까지 성공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줄곧 성공에 오던 모세와 아론이 그 성공에 취해가지고 성소 속의 괴물인 리바이던이 그러니까 전제군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리바이던이라는 말이 그 영어 표현입니다만은 예, 욥기 41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리오야단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고래라고 했어요. 고래가 옛날에 괴물로 보였던가 봐요. 근데 영문으로는 리바이던. 그 여러분 그 고전의 정치학의 고전이라고 할 때는 리바이던이라는 정치학 교재가 있거든요. 이게 토마스 홉스가 쓴 데서 리바이던 바로 여기서 이 욥기에서 따온 말이에요. 괴물이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는 일종의 리바이던과 같은 괴물 같은 전제군주를 필요로 한 때가 있다.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토마스 홉스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세계 역사는 뜻밖에도 이 리바이던과 같은 전제군주에 열광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시로 나타나요.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죠. 이탈리아의 무솔로니가 그랬고요. 소련이 스탈린에게 그랬고요. 중국은 모태뚱에게 그랬어요. 그리고 북한은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은에게 그랬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거기다 전두환에게 그랬어요. 지금도 저 동상 다 세운다는 거잖아요. 동상 세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성서는요, 전혀 다른 지도자상을 말을 해요. 이런 지도자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와 복음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지도자상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사실 이 말은 이게 유대교는 율법을 중시하거든요. 법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이 하나의 사회적 신분, 자기 신분에 보장되기 때문에 남자라면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유대교 사람들이 항상 가르치는 거잖아요. 남 가르치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유대교의 그런 관습, 그런 인식을 아주 비판하는 이야기거든요. 야곱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몸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을 조심을 하면서 아주 경고의 말씀을 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혀는 보배이기도 하죠. 혀가 없으면 말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 보배 같은 혀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완전 망쳐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혀를 잘 놀려가지고 말로 화를 입히지 말아라는 거죠. 화를 입히면 나라 지도자도 이 말의 경박함 때문에 이게 경솔하게 말하고 거짓말하고, 나라 지도자가 거짓말하면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한 나라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주 간담히 서늘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한번 배워보세요. 6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빠뜨려지다는 이 표현은 바다에 빠지다는 게 수동태거든요.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로 썼어요. 근데 이게 참 만일 능동태로 이 말을 썼다면 스스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 말이나 똑같은 거지. 자살해라 그 말이란 건데 그 말을 안 썼어요. 죽어라, 자살하라 그런 말을 안 쓴 게 성서가 언어를 쓸 때 그렇게 사려 깊게 골라서 쓰는 거예요. 성서에서 자살은 큰 죄거든요. 자기가 그 말로서 큰 범죄를 하게 된 소자를 실족게 하면은 그런 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두려운 말이죠. 근데 누구를 실족게 한다 그 말은 이게 단순히 실망시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케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이 말에 상처를 입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꽤 많이 있다고 봐요. 그가 살아갈 희망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살아갈 희망을 상실하게 하면 그보다 큰 죄가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이런 무서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그 소자를 실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어리석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섬기신다는 사실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밖에 나가서도 어떤 놈이 또 뭐라고 험한 말을 하면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잖아요. 너는 밉게 볼지 몰라도 나는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자식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백성들인데 모세 지가 뭔데 야단치고 난리를 쳤나 그 말이죠. 이 모세의 실수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아시겠죠. 왜 그 큰 벌을 받았는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능력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던 것. 바로가 싫어서 그 이집트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를 닮아간 거예요. 시어머니 미웠다고 막 미웠다고 욕하던 인간이 지가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석학들이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실패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 이론들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근데 저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탄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 바로 그 책에서 제가 옮겨온 내용이에요. 성공하는 국가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를 가졌고 실패하는 국가는 착취형 정치 경제 제도를 가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지리적인 요인도 아니고 역사적인 요인도 아니고 인종, 흑인이다 백인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뭐 이슬람이다 기독교다 뭐 불교다 뭐 이런 종교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잘 산다. 그게 아니란 거야. 뭐가 문제냐? 정치, 경제, 제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 제도로 인해서 어떤 국가는 성공하고 어떤 국가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필자는 한국을 성공 사례로 말을 해요. 아이, 반가운 이야기죠. 한국을 성공 사례로 말을 하느니 대한민국 대단한 거지. 그런데 이게 책을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해요. 한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잠깐은 착취적 정치 제도 하에서도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만 지속될 수 없다. 한국에서 경제 성장이 지속된 것은 1980년대에 경제 성공을 보장하는 포용적 정치 제도, 그것 민주화죠. 포용적 정치 제도로 이행했기 때문이다. 저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던 것은 그런 강압 정치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정치가, 그런 경제 제도가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예를 다 드는 게 이태리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얼마나 저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까? 경제가 발달했습니까? 중국도 모태tung 때 대단했죠. 북한은 어때요? 70년대까지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김일성이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성공했거든. 근데 성공이 지금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이 다양한 방향에서 성공하고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착취적 경제 제도의 결실이 아니라 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라는 거. 민주화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참 그 부유함의 혜택을,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도 리바이든, 괴물과 같은 독재 권력자를 칭송하는 자들 있잖아요. 지금도 신으로 못 섬겨서
아주 난리 바가지를 떼는 거야. 그렇다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오늘날까지 그 권력을 유지했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북한하고 똑같이 되겠죠. 사필규정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이 국내 정치 현실이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최근에. 근데 해외에서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재미소설가인 김주혜 씨가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것도 노벨 문학상에 버금가는 큰 상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기쁜 소식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가 그러냐.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우리 말과 글을 집요하게 없애려고 했잖아요. 아니, 필사적으로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쓴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타고 톨스토이 문학상을 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우리 말과 글이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요즘에 뉴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친일파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주대낮에 다 벌떼처럼 잠자고 있던 거에 다 꿈틀거리며 일어나가지고 정부 주요 기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친일 행각을 해요. 일본 식민지 시대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버린 거죠. 일본 식민지 시대 같으면 우리가 그런 상 받을 수 있어요? 조선인들 완전 기를 그냥 눌러버렸는데 거기다가 한강의 조선은 우리 근현대사에 가장 큰 비극이 있어요. 제주 4.3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이 사건을 직시한 내용이에요. 피하지 않고 직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김주혜 씨의 소설은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직시해서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 그걸 가지고 계속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내고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러지만 세계는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이분들은 그걸 피하지 않고 직시를 한 거예요. 정의의 눈으로 봤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절대 실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만심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섬기는 이들을 낙심케 하면 안 돼요. 문제는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요. 노력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이들,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이들, 그리고 불의에 의해서 희생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관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늘 몸을 사리거나 거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까?
희망의 언어가 교회에서 나와야 희망이 있는 거지.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 모이는 종교 집단 많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독재에 순응하면 안 돼요. 우리 유감스럽게도 서구 민주주의 제도가 장로교 대의제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뿌리가 장로교 대의제도예요. 장로교 정치 원리에 거기서 서구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장로에도 진짜 너무너무 답답한 때가 많아요. 장로교인데 장로교 정치 원리를 전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가정 하나 예로 들면 우리 강 목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인데요. 장로교는 본부를 두지 않아요. 대의제도이기 때문에 뭘 두냐면 사무처를 둬요. 근데 장로교 총회를 본부라고 그래야죠. 이전까지 전부 다 계속 사무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부로 바뀌었어요. 이게 감독 정치에서 본부를 두거든요. 대한민국도 대의 정치이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지 국회 본부가 아니잖아요. 본부가 아니고 사무처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총회 본부가 되면 총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의사결정을 총무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걸 사무처로 바꾸라고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전혀. 왜 그러느냐?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전혀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또 있어요. 장로교 정치인들은, 장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걸 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왜 구원받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면 제대로 못 섬겨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소자를 섬길 수 있겠어요? 나보다 약자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못 섬겨요. 구원받아야 섬기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장로교인들은 특별히 왜 구원받느냐?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삶을 바라지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승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왜 그 죄악이 나왔느냐?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인간의 승리를 추구한 데서 발생한 거예요. 지금도 그 인간의 승리를 외치면서 깃발 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부터 많은 결실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구니에 다 들어가는 결실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늘 새겨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오나니. 주님의 천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 앞에 불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생명의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확인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찬송가 228장 찬송하면서 성만찬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자면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 3절입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을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자면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니.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작은 믿음을 도우사 당신의 나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가 믿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말씀과 생명으로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없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은 평화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신뢰합니다. 아멘. 오늘 봉헌 기도는 박미자 권사님이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땅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축복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즐겁고 기쁜 날도 있었고 어려운 일,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은혜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을 주 예수께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저희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따스한 은총이 항상 풍성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감사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은총으로 도우시어 저희들이 주님이 심으신 그 씨앗의 결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12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하태영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사랑의 애찬을 나누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여신도들께서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복된 친교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떡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정재동 목사님께서 총회 선교사업국장에 선임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목회 지원부장으로 이 사업국에 속해 있던 업무를 보셨다면 이제 여러 선교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셨는데 소임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58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하태영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저들의 아들, 딸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먼 이국 땅에 나가서 공부하는 이들과 다가오는 주위의 군대 생활을 해야 할 우리 젊은이들과 또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본 젊은 학생 위에 불가피 연약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땅에서 사는 어렵고 힘든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